저는 이미 한 번 죽은 사람입니다. 보위부 장부에는 제가 심정지로 죽고 화장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차가운 타일 바닥 위에 천 한 장이 덮여 있습니다. 그 아래 움직이지 않는 몸 하나. 장부에는 이렇게 적혀 있죠. 정치범 김아진 심장 쇼크로 사망. 시신은 규정에 따라 화장 조치. 단 한 줄의 문장으로 한 사람의 인생이 끝납니다. 가족에게 통보도 없습니다. 그저 동네 어딘가에 소문처럼 흘러나올 뿐이죠. 어디 끌려갔던 그 사람 죽었다더라. 사람들은 잠시 침묵하다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여기서는 침묵이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니까요. 하지만 이 보관실 안에서만큼은 아직 끝나지 않은 작은 떨림이 남아 있습니다. 천 아래 손가락 한마디가 아주 미세하게 움직입니다. 위생 담당 노동자는 그 움직임을 목격하고 손목을 만져봅니다. 믿기 힘들 정도로 약한 맥박이 느껴지죠. 그는 크게 숨을 들이쉽니다. 이걸 보고도 못 본 척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살려두신 사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받아들일 것인가? 화장 일정은 이미 잡혀 있습니다. 장부상으로 그는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숨을 쉬고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도 이미 끝났다고 느껴지십니까? 더는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의 기록이 끝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이야기는 과연 어떻게 시작될까요?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시간이 몇 시인가요? 댓글에 지금 시간과 함께 아멘을 남겨주세요. 새벽에 보시는 분, 출근길에 보시는 분, 잠들기 전에 보시는 분. 어느 시간이든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 채널이 처음이시라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의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김아진이라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아진입니다. 북한의 한 공장지대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랐죠. 크지 않은 도시였어요. 늘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공장 굴뚝 회색빛 건물들, 그리고 서로 닮아 있는 사람들의 표정이 전부였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오래 일한 노동자였어요. 아내와 어린 딸을 둔 가장이기도 했죠. 겉으로 보기엔 전형적인 충성된 인민처럼 보였을 겁니다. 매일 아침 공장으로 출근하고 저녁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오고 배급과 장마당을 오가며 하루하루를 버텨냈으니까요. 하지만 속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공허함을 품고 살았습니다. 뭐랄까요, 숨은 쉬고 있는데 살아있는 것 같지 않은 느낌이었어요. 특히 아내가 병을 얻고 나서부터는 더 그랬습니다. 아내는 몇 년 전부터 몸이 안 좋았어요. 병원이라고 부르기에도 민망한 시설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누워 있었죠. 저는 약을 구하기 위해 장마당을 전전했지만 늘 턱없이 모자랐습니다. 돈도 약도 희망도. 딸아이는 그런 엄마를 보며 자랐어요. 어린 나이에 너무 많은 걸 눈치채버린 아이였죠. 아이가 물을 때마다 저는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괜찮아질 거냐고 물어도 입으로는 그렇다고 말하면서도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가 흘러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공장 동료인 리성철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왔어요. 밤에 조용히 이야기 나누는 자리가 하나 있는데 갈 의향이 있냐고. 그의 목소리에는 묘한 떨림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경계했어요. 이 나라에서 조용히 이야기 나누는 자리라는 건 대부분 위험한 의미를 담고 있으니까요. 처음엔 거절하려 했습니다. 두려웠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누워있는 아내를 보고 구석에 놓인 딸아이의 초라한 신발을 보니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대로 계속 살아봤자 뭐가 달라지겠나 하는 생각이요. 그래서 며칠 뒤 저는 성철이가 알려준 장소를 찾아갔습니다. 허름한 집의 작은 방이었어요. 창문에는 이중으로 천이 쳐져 있었고 문틈에는 헝겊이 끼워져 있었죠. 안으로 들어서자 6명 정도의 사람들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낯선 얼굴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들의 표정에서는 제가 매일 보던 공장 사람들의 표정과는 다른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두려움은 있었지만 동시에 온기 같은 것도 있었어요. 한 노인이 저를 보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 온 사람에게 앉으라고 권하는 그의 눈빛은 부드러웠어요. 저는 문 가까운 구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언제든 도망칠 수 있게요. 그리고 그들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아주 작은 소리로 속삭이듯이 주님의 은혜로 오늘을 살며 라는 가사가 들렸습니다. 처음 듣는 멜로디였어요. 이상하게도 낯설면서 따뜻했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방 한쪽에 놓인 낡은 책을 한 사람씩 돌아가며 읽기 시작했어요. 그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제 등골을 서늘한 공포가 타고 내려갔습니다. 성경. 이 사람들이 지금 성경을 읽고 있다는 사실이요. 이건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성경을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정치범 수용 소행이고 이런 모임에 참석하는 건 체제 전복 세력으로 분류되는 일이었으니까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당장 일어나서 나가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들이 읽는 내용은 제가 지금까지 선전물에서 들었던 적대 세력의 거짓말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정죄와 분노가 아니라 용서와 사랑을 말하고 있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말들이 조용히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그 말들을 들으며 알 수 없는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어딘가 갈증이 해소되는 느낌이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목말라 하던 사람이 한 모금의 물을 만난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모임이 끝날 때 노인은 모두를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처음 온 이도 있을 텐데 두려울 거라고. 하지만 진짜 두려운 건 아무것도 모른 채 살아가는 거라고. 그는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가슴 한쪽에서는 뭔가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얼음처럼 굳어있던 무언가가 천천히 녹아내리는 느낌이요. 그날 이후로 제 일상은 조금씩 다른 색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공장, 같은 라인, 같은 고된 노동인데도 마음 한쪽에서 자꾸 그 방 안에서 들리던 작은 찬양 소리가 겹쳐 울렸어요. 그리고 저는 다시 그 모임에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멀찍이 서서 듣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모임에 몇 번 더 참석하면서 저는 점점 그 자리에 익숙해졌어요. 말씀을 읽고 나누고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들이 제 인생에서 처음 경험하는 것들이었습니다. 누군가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제 아픔을 이해해주고 함께 눈물 흘려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공장에서는 모두가 서로를 경계했습니다. 누가 밀고 자일지 모르니까요. 하지만 이 작은 방 안에서만큼은 사람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그 온기가 저는 너무나 낯설었어요. 신기하게도 집에도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조금씩 기운을 차리기 시작한 거예요. 누워만 있던 아내가 앉으려 하고 이전보다 고통을 견디는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저는 마음속으로 감사했어요. 아내는 어느 날 제 얼굴이 좀 밝아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뭔가 달라졌다고 무슨 일 있냐고 물었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아내에게조차 말할 수 없는 비밀이었으니까요. 딸아이도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요즘 아빠가 화를 안 낸다고 말했어요. 예전에는 늘 피곤과 짜증이 묻어있던 제 얼굴이 요즘엔 어딘가 온기를 띠고 있었나 봅니다. 가족 간의 대화가 조금씩 늘어났어요. 하지만 그런 변화의 뒤편에는 늘 감시의 눈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모임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어요. 박철호라는 남자였습니다. 30대 초반쯤 되어 보였고 말수가 적었죠. 처음 왔다며 구석에 앉아 있었는데 뭔가 어색했어요. 그는 함께 찬양을 부르면서도 눈은 자꾸 문 쪽을 향해 가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얼굴을 유심히 살피는 습관을 감추지 못했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모임을 이끄는 장로인도 분명 눈치챘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오히려 철우에게 더 친절하게 다가갔습니다. 처음이라 어색할 거라며 천천히 마음 열면 된다고 말하며 손을 잡고 함께 기도까지 해줬죠. 저는 속으로 경계했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혹시 저처럼 방황하다 온 사람일지도 모른다고요. 며칠 뒤 장로인은 모임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두려운 사람들이라고. 그들도 사랑해야 한다고. 그 말은 사람들을 위로했지만 동시에 어딘가 불길한 예감을 남겼어요. 모임을 마치고 나올 때 골목 끝 모퉁이에서 누군가의 그림자가 천천히 사라지는 게 보였습니다. 그날따라 하늘은 유난히 낮게 내려앉아 있었고 바람은 차갑게 불었어요. 며칠 뒤부터 동네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보이부차가 자주 드나든다는 소문, 어디선가 성경책이 나왔다는 소문. 사람들은 공포 섞인 속삭임으로 그 이야기를 주고받았어요. 저는 출근길에 공장 앞에 서 있는 낯선 사람들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제가 시선을 돌리자 그들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른 곳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무언가가 곧 터질 거라고. 공기가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어요. 마치 폭풍 전야 같은 침묵이 동네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도 모임은 조용히 열리고 있었습니다. 창문은 이중으로 가려져 있었고 사람들은 작은 목소리로 찬송을 불렀어요.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소박하지만 귀한 시간이었죠. 그런데 그날은 제가 처음으로 마음을 열어 제 이야기를 나누게 된 날이기도 했습니다. 처음엔 여기 오는 게 너무 무서웠다고. 그런데 여기서 저는 처음으로 누군가가 제 얘기를 들어준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내가 아프고 딸아이가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도 저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다고, 그냥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하루하루가 너무 버거웠다고 고백했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장로인은 눈을 감고 저를 위해 기도했죠. 하나님, 이 형제에게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노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이 방의 누군가는 오늘이 마지막 모임이 될지도 모른다고.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말로 그 순간이 왔습니다. 갑자기 집 밖에서 요란한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쿵쾅쾅. 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고함이 터져나왔습니다. 문 열어라, 보이부다. 방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누군가 비명을 삼켰고 누군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뒷문으로 나가려는 시도도 있었지만 이미 집 주변은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었어요. 창문을 통해 나가는 것도 불가능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손을 꼭 붙잡았어요. 장로인은 조용히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주님, 우리를. 이라는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문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쾅! 푸른색 군복을 입은 보위부 요원들이 들이닥쳤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분노라기보다 습관화된 냉담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마치 하루 일과 중 하나를 처리하는 것처럼 무표정한 얼굴들이었죠. 다 엎드리라는 고함과 함께 누군가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어요. 식탁 위에는 펼쳐진 성경, 몇 장의 종이, 그리고 방금까지 켜져 있던 작은 등불이 있었습니다. 요원 중 한 명이 그것을 손으로 쓸어 담았어요. 증거 확보, 전원 연행한다는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비명을 질렀고 어떤 이들은 끝까지 찬송을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움켜쥔 손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어요. 아내와 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다시 못 보게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죠. 저를 포함한 여러 명이 거칠게 끌려나갔습니다. 밖에는 트럭이 대기하고 있었고 사람들은 마치 짐짝처럼 트럭에 실렸어요. 동네 사람들은 창문 틈 사이로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도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못했습니다. 이곳에서 침묵은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기술이었으니까요. 트럭이 시동을 걸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으로 점점 멀어지는 동안 제 마음속에는 한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어디로 끌려가든 제 가족만은 지켜주십시오. 그 기도는 트럭의 시동 소리에 묻혀 사라졌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동네의 불빛들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제가 살던 세상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어요. 연행된 사람들은 각기 다른 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때부터 끝없는 신문이 시작됐어요. 이름, 직업, 가족관계, 모임에 나온 횟수, 누구와 함께 있었는지, 누가 성경을 가져왔는지, 세세한 것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그저 이야기 나누는 자리인 줄 알았다고 둘러대봤지만 이미 요원들은 모임 구조와 인원 대부분을 파악하고 있다는 느낌을 줬어요. 그들의 질문은 이미 답을 알고 하는 질문처럼 정확했습니다. 특히 장로인과 몇몇 핵심 인물의 이름을 집요하게 물어봤어요. 누가 이 모임을 이끌었는지, 누가 해외 세력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반복해서 물었습니다. 질문이 이어질 때마다 제 머릿속에는 장로인이 기도하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저는 모른다고 대답했습니다. 정말 모른다고. 하지만 신문관은 책상을 쾅 내리치며 소리를 질렀어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몇 번씩이나 모임에 갔으면서 모를 리 없다고. 질문이 이어질수록 신문 방식은 점점 더 거칠어졌습니다. 고함과 욕설이 쏟아졌고 책상을 내리치는 소리가 방 안을 울렸어요. 그리고 결국은 물리적 폭력이 시작됐습니다. 뺨을 맞고 발로 차이고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제 몸에는 점점 멍과 상처가 늘어났고 호흡은 거칠어졌으며 밤이 되면 온몸이 욱신거렸어요. 그럼에도 저는 버텼습니다. 제 입에서 누군가의 이름이 나가는 순간 그 사람 역시 이 방으로 끌려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성철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장로인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함께 찬양을 부르던 사람들의 얼굴이 하나하나 스쳐 지나갔습니다. 신문이 없는 밤, 저는 철창 사이로 들어오는 희미한 빛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주님, 제 입을 지켜주십시오. 제가 약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는 여전히 서툴고 어색했지만 그 안에는 어린아이 같은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보위부 요원들 중 한 사람, 최상위 신문관은 특히 매서웠습니다. 그는 제 앞에 앉아서 천천히 말했어요. 우리는 다 알고 있다고. 내가 입을 여느냐 마느냐는 내가 얼마나 오래 고통받느냐의 차이일 뿐이라고. 그는 담배를 피우며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가족 생각을 하라고 했어요. 내 아내, 내 딸을 생각하라고. 내가 여기서 버티는 게 그들한테 무슨 도움이 되냐고 물었습니다. 그 말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정말로 제가 여기서 버티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어차피 저는 나갈 수 없을 텐데 제 침묵이 무슨 소용일까요? 하지만 동시에 제 머릿속에는 모임에서 들었던 한 구절이 떠올랐어요.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 구절이 어렴풋이 스치며 제 선택을 지탱해 줬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신문실에서 나오는 사람의 수는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누군가는 사라졌고 누군가는 더 깊은 곳으로 끌려갔어요. 저는 제가 어느 쪽에 속할지 모른 채 하룻밤 하룻밤을 버텼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짧은 판결을 들었어요. 중죄인으로서 무기 노동교화형. 형식적으로는 목숨을 살려주는 판결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그건 살아있는 지옥에서 끝없이 고통받으라는 선고와 다르지 않았어요. 모두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판결문을 읽는 사람의 목소리는 기계적이었고 감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죠. 판결이 내려진 뒤에도 신문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판결은 이제 마음대로 다뤄도 된다는 허가증처럼 작용했어요. 질문은 더욱 집요해졌고 고문은 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제 몸은 부서져 갔어요. 늑골이 부러진 건지 숨 쉴 때마다 칼로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손가락은 제대로 펴지지도 않았고 한쪽 눈은 제대로 뜨기 힘들었어요. 온몸이 망가져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안에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처음 신앙을 접했을 때보다 훨씬 더 절박하게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게 다라면 제 인생이 너무 허무합니다. 제 고통이 헛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장로인의 행방은 알 수 없었어요. 함께 끌려왔던 사람들 중 몇몇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신문실 앞 복도에는 낯선 사람들의 신음소리와 발자국 소리만 가득했죠. 어느 날 신문관은 의미심장한 말을 던졌습니다. 이 정도면 됐다고. 넌 오래가지 못할 거라고. 그 말 속에는 이미 저를 버려도 된다는 냉정한 판단이 배어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 신문은 갑자기 줄어들었고 저는 허름한 감방 안에 방치되다시피 있게 됐습니다. 먹는 것도 줄어들었고 돌봐주는 이도 없었어요. 마치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취급됐죠. 밤마다 찾아오는 통증과 고열 속에서 저는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장면들을 봤습니다. 아내가 미소 짓는 얼굴, 딸아이가 교복을 입고 학교에 가는 모습, 지하 모임에서 들리던 조용한 찬송 소리가 겹쳐 나타났어요. 장로인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사라져도 하나님은 사라지지 않으신다고. 우리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고. 그 말이 지금의 저에게도 해당되는지 저는 묻지 않을 수 없었어요. 어느 늦은 밤, 다시 신문실로 끌려갔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요원들의 표정이 날카로웠고 말투에서는 짜증이 묻어났어요. 질문은 비슷했지만 강도는 전혀 달랐습니다. 저는 의자에 묶인 채로 몇 번이고 맞았습니다. 머리가 앞으로 떨어졌다 뒤로 젖혀지는 게 반복됐어요. 의식이 흐릿해졌습니다. 눈앞이 하얗게 변하더니 이내 어두워졌죠. 마지막으로 저는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주님, 저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습니다. 이제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저는 의자에서 앞으로 쏟아지듯 쓰러졌어요. 누군가 제 몸을 거칠게 부축해 일으키려다 말고 그만해, 끝났어, 라고 말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그 순간 제 의식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느낀 건 차가운 바닥의 감촉이었어요. 그리고 그 후로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의식을 잃은 저는 의무실로 옮겨졌습니다. 의무실은 흰 타일과 금이 간 벽 몇 개의 낡은 침대가 전부인 차갑고 생기 없는 공간이었어요. 소독약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뒤섞여 있었죠. 의사는 귀찮다는 듯 청진기를 제 가슴에 대보고 동공을 확인한 뒤 짧게 말했습니다. 심정지 사망. 이 말은 너무도 가볍게 마치 하루 일과 중 사소한 보고처럼 흘러나왔어요. 옆에 서 있던 기록 담당자는 장부에 펜을 가져다 대고 정해진 문장을 빠르게 써내려갔습니다. 정치범 김아진 심장 쇼크로 사망. 시신은 규정에 따라 화장 조치. 종이 위에 이름이 적히는 순간 한 인간의 삶은 단 한 줄로 요약됐습니다. 누군가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했어요. 어차피 이 자식 오래 못 버텼을 거라고. 그들의 눈에 저는 더 이상 사람이라기보다 효율성과 치안 유지를 위해 처리해야 할 대상에 불과했습니다. 가족에게 정식 통보를 할 필요도 없었어요. 그저 어느 날 동네 어딘가에 소문처럼 흘러나올 겁니다. 어디 끌려갔던 그 사람 죽었다더라. 그리고 사람들은 잠시 침묵하다가 다시 일상의 생존을 위해 흩어질 거예요. 제 시신은 천으로 대충 덮인 채 시신 보관실로 옮겨졌습니다. 차갑고 좁은 공간 안에 이름표 하나와 함께 누워있는 몸뚱이는 이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여기까지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끝이었습니다. 장부도 소문도 체제도 이 지점에서 이야기를 마감했어요. 그는 심정지로 사망했고 규정에 따라 처리되었다고. 그러나 이 보관실 안에서만큼은 아직 끝나지 않은 작은 떨림이 남아 있었습니다. 천 아래 손가락 한마디가 아주 미세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너무나 약한 움직임이라 그냥 지나쳤다면 절대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위생 담당자로 근무하는 젊은 남자 정우는 그 움직임을 우연히 목격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어요.
다시 한번 천을 들쳐 손목을 만져봤습니다. 그곳에서 믿기 힘들 정도로 약한 맥박이 느껴졌어요. 그는 크게 숨을 들이쉬며 주저앉을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그리고 마음속에 한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이걸 보고도 못 본 척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살려두신 사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받아들일 것인가? 정우는 보관실 문을 잠그고 다시 한번 제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분명히 약했지만 분명히 살아있었어요. 이 사람은 죽지 않았다는 확신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순간 더 큰 공포가 엄습했어요. 살았다고 보고하면 신문이 자신에게 쏟아질 거고 이 사람은 다시 고문실로 돌아갈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화장 일정은 이미 잡혀 있었습니다. 장부상으로 저는 사망 후 화장 조치 예정 죄수였고 누군가 이 일정을 바꾸려 하면 반드시 보고와 조사가 뒤따를 거예요. 정우는 보관실 의자에 앉아 얼굴을 양손으로 감싼 채 오래도록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두 개의 목소리가 싸웠어요. 아무것도 하지 마라. 내 가족을 생각해라. 그리고 지금 이 사람을 포기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 있냐는 질문이 뒤엉켰습니다. 그는 오랜 고민 끝에 한 가지 위험한 결심을 했습니다. 이 사람을 문서상으로는 이미 화장된 사람으로 만들자고. 즉, 현실에서는 살려내되 기록 속에서는 완전히 지워버리는 거죠. 정우는 위생 노동자였지만 사실 예전에 어딘가에서 조용히 복음을 들은 적 있는 숨은 신자였습니다. 그 사실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의 마음속 깊은 비밀이었어요. 그는 상부의 시신 운반 및 화장장 이송 준비를 마쳤다고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저를 다른 카트에 실어 시설 뒤편으로 몰래 옮기는 계획을 세웠어요. 한밤중이었습니다. 그는 주변의 시선을 피해 카트를 밀고 나갔어요. 어둠 속에서 먼게 짖는 소리와 바람 소리만이 들리는 가운데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디까지 걸어 들어가고 있는지를 실감했습니다. 시설 밖으로 나가 산으로 이어지는 좁은 길을 따라 한참을 올라간 뒤에서야 그는 카트를 멈췄습니다. 그곳은 오래전에 쓰다 버려진 폐초소 근처였어요. 아무도 관심 두지 않는 공간이었죠. 정우는 떨리는 손으로 천을 걷고 여전히 희미하게 숨쉬고 있는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어요. 이봐요, 들리요? 당신은 이미 장부에서 죽은 사람입니다. 지금부터는 하나님이 살려두신 이유를 찾아야 할 겁니다. 그는 곁에 헝클어진 옷가지, 싸구려 신발 한 켤레, 조금의 마른 음식, 그리고 서툰 손글씨로 그려진 손지도를 놓았습니다. 지도에는 강줄기와 국경지대가 희미하게 표시되어 있었어요. 옆에는 짧은 메모도 있었습니다. 당신은 문서상으로 이미 화장된 사람입니다. 다시 잡히면 이 세상에 없는 사람으로 취급될 것입니다. 이 길을 따라가십시오. 하나님이 살려두셨다면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름을 밝힐 수 없는 형제로부터. 정우는 마지막으로 저를 한 번 더 보고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공식 기록에는 화장 완료라고 적혔지만 현실에서는 죽은 자가 다시 걸어나가는 기적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흐릿하게 의식을 되찾았어요. 처음 눈을 떴을 때 저는 여전히 감방이나 신문실 어디쯤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변은 조용한 산속이었고 바람과 나뭇잎 소리만 들렸어요. 몸은 여전히 망가져 있었고 한 번 몸을 일으키려 할 때마다 전신에 통증이 퍼졌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제가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여기가 어디지? 라는 질문이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곁에 놓인 메모를 발견하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글을 읽었습니다. 글을 읽는 동안 제 눈에는 눈물이 맺혔어요.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사이 누군가 목숨을 걸고 저를 살려냈다는 사실은 그 어떤 설교보다 강렬한 메시지처럼 가슴을 때렸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지팡이 삼을 나뭇가지를 하나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지도를 품에 넣고 국경을 향한 길을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고통스러웠지만 뒤로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산속에는 예상치 못한 위험이 가득했습니다. 군견에 짖는 소리가 멀리서 들렸고 어쩌다 총성도 울렸어요. 순찰병들을 마주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항상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며 바위 틈에 몸을 숨기는 순간들을 반복했어요. 낮에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눈에 띄면 끝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밤에만 조금씩 움직였어요. 어둠이 제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밤에는 추위와 굶주림이 몰려왔습니다. 정우가 남겨준 마른 음식은 금방 떨어졌고 저는 나무 껍질과 풀뿌리로 연명했어요. 물은 계곡물을 마셨지만 그마저도 찾기 어려운 날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하늘을 올려다보며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왜 살아있는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살려두셨다면 발걸음 하나만이라도 더 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며칠에 걸친 도피 끝에 저는 마침내 강변에 도착했습니다. 겨울의 끝자락이었어요. 얼음이 다 녹지 않은 강은 건너기에도 숨기에도 애매한 위험한 장소였습니다. 강물은 생각보다 빨랐고 얼음은 군데군데 깨져 있었어요. 한 발 잘못 디디면 그대로 물에 휩쓸려 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얼어붙은 물가로 발을 들였어요. 어차피 나는 그들의 장부에서는 이미 죽은 사람이다. 이 생각이 이상한 담대함을 줬습니다. 더 이상 잃을 게 없다는 생각이 오히려 저를 자유롭게 만들었어요. 강을 건너는 순간은 말 그대로 목숨을 건 도박이었습니다. 얼음이 발밑에서 쩍쩍 갈라지는 소리가 들렸고 몇 번이나 물에 빠질 뻔했어요. 제 옷은 젖었고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필사적으로 버티며 강 건너편으로 기어올랐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른 채 강둑에 쓰러져 있는 동안 저는 제가 이제 북한 땅이 아닌 어딘가에 있다는 사실을 실감했어요. 그러나 안도감은 잠시뿐이었습니다. 새로운 공포가 밀려왔어요. 이제 어디로 가야 하지? 누구를 믿어야 하지? 근처 마을에서 저는 조심스럽게 사람들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저와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을 찾으려 했어요. 그 과정에서 브로커도 만났고 중국 현지인도 만났고 다른 탈북자들도 만났습니다. 어떤 브로커는 돈만 밝히고 사람을 함부로 대했어요. 어떤 사람은 순수한 호의를 베푸는 듯 하다가도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땅에서도 신뢰는 매우 위험한 선택이었어요. 저는 여전히 몸이 성치 않았지만 하루하루 살아남기 위해 막노동을 했습니다. 좁은 방에서 숨어 지내며 제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를 말하지 않으려 애썼어요. 그러던 중 저는 조용히 모이는 작은 교회 공동체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곳에는 다양한 국적과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중국 사람도 있었고 탈북자도 있었고 선교사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 눈빛에서 익숙한 그림자를 발견했어요. 교회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다가와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필요한 약과 음식을 제공했고 쉴 곳을 마련해줬어요. 그 과정에서 저는 처음으로 당신은 이제 안전한 곳에 있습니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완전히 편안해지지 않았어요. 북한에 두고 온 아내와 딸, 그리고 지하교회 사람들의 얼굴이 밤마다 꿈에 나타났습니다. 나만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하는 죄책감이 저를 괴롭혔어요. 교회의 한 목회자는 제게 말했습니다. 형제님, 하나님이 형제님을 살려두신 건 도망치라고만 하신 건 아닐 겁니다. 언젠가 이 이야기를 나누어야 할 때가 올 겁니다. 그 말은 제 마음속에 깊이 박혔습니다. 나는 이미 한 번 죽은 사람이다. 그렇다면 남은 생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하는 것 아닐까? 저는 서서히 제 두 번째 삶의 목적을 묻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러 경로를 거쳐 저는 결국 한국 땅을 밟게 됐어요. 그 과정이 얼마나 험난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는지는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한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새로운 세상에 압도당했습니다. 너무 밝은 불빛들, 너무 많은 사람들, 너무 빠른 속도. 모든 게 낯설었어요.
하나원에서의 적응 교육을 받고 작은 원룸에 정착했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갔어요. 겉으로는 평범한 탈북민의 삶이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늘 질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왜 나만 살았을까? 왜 하나님은 화장터 직전에 나를 살려내셨을까? 그 질문은 몇 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선명해졌어요.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나누어야 한다고. 제가 경험한 기적을, 절망 끝에서 만난 하나님의 손길을 누군가에게 전해야 한다고. 시간은 흘러 한국에 정착한 지 수년이 지난 현재입니다. 이야기는 한 소박한 교회 예배당에서 열리는 간증 집회로 옮겨갑니다. 회색 머리칼의 성도들, 손에 성경을 든 노인들, 조용한 찬양 소리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어요. 사회자는 오늘 간증할 사람을 소개했습니다. 오늘은 오래전 북한에서 기적처럼 살아나신 한 형제님의 이야기를 들으려 합니다. 그리고 단상 위로 나이가 든 한 남자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가 바로 접니다. 제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과 함께 설명하기 어려운 평안함이 배어 있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고 조용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이미 한 번 죽은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순간 숨을 죽였어요. 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보위부 장부에는 제가 심정지로 죽고 화장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들의 기록 속에서 이 세상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 이야기를 처음부터 하나씩 풀어놓았습니다. 작은 지하 모임에서 처음 복음을 들었던 날, 문이 부서지던 밤, 고문의 밤들, 의자에서 쓰러지던 순간, 시신 보관실, 화장터 직전에서 저를 살려낸 어떤 젊은 형제의 이야기까지. 이야기를 듣는 동안 예배당 곳곳에서는 눈물을 훔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특히 오래도록 삶의 무게에 지쳐있던 노인 성도들은 제 고통을 이해하면서도 그 속에서 흘러나온 소망의 메시지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강을 건너던 날,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 새로운 땅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었던 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이었다고. 그리고 마지막에 저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람들이 적은 종이 위해서는 제 인생이 이미 끝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장부에 찍힌 마지막 점에서부터 제 삶을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청중을 향해, 그리고 영상을 보고 있을 이름 모를 누군가를 향해 말을 건넸습니다. 혹시 당신도 인생이 끝났다고 느끼십니까? 더는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화장터 직전까지 갔다가 살아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저를 다시 사용하고 계십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여러분의 장부에도 마지막 문장이 적혀 있을지 모릅니다. 사업 실패, 건강 악화, 관계의 파탄, 꿈의 좌절. 사람들은 당신의 이야기가 거기서 끝났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야기는 거기서 시작됩니다. 저는 의자에서 쓰러져 심정지 판정을 받았을 때 정말로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제가 의식을 잃은 그 순간에도 이미 다음 장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화장터로 가는 카트 위에서도 산속 폐초소에서도 얼어붙은 강을 건널 때도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정우라는 형제를 통해, 교회 공동체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저를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저는 여기 서 있습니다. 죽은 자로 기록된 사람이 살아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예배당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수많은 마음들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눈물을 흘리는 이, 눈을 감고 기도하는 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는 이. 그리고 그 장면은 화면 밖에서 영상을 보고 있을 수많은 시청자들의 모습과 자연스럽게 겹쳐졌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삶이 끝났다고 느껴진다면 그것은 새로운 시작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손이 더 이상 쓸 수 없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손이 펜을 드십니다. 저는 이미 한 번 화장터까지 간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를 다시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당신도 하나님의 다음 장을 기다려 보십시오. 사람의 기록은 여기까지라고 말해도 하나님의 기록은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이미 끝났다고 느끼는 인생 위에 하나님은 오늘도 조용히 새로운 한 줄을 적어 내려가고 계십니다. 간증이 끝나고 예배당에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곧 조용한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어요. 주님의 은혜로 오늘을 살며. 그 찬양은 오래전 북한의 작은 방에서 들렸던 그 찬양과 똑같았습니다. 소리내지 못하고 속삭이듯 불렀던 그 찬양이 이제는 자유롭게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저는 눈을 감고 그 찬양 소리 속에서 떠올렸습니다. 장로인의 얼굴, 성철이의 얼굴, 함께 모임에 나왔던 사람들의 얼굴, 그리고 저를 살려낸 정우의 얼굴. 그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압니다. 그들의 이야기도 하나님의 장부에는 끝나지 않고 계속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오늘 제 이야기를 듣는 누군가의 마음속에도 새로운 한 줄이 적히기 시작할 거라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댓글로 지금 시간과 함께 아멘을 남겨주세요. 새벽이든 낮이든 밤이든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소망의 이야기가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